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억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주의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69절부터 70절 우리 말씀은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여종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69절이죠. 마태는 예수님의 시험과 베드로의 시험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베드로는 바깥들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바깥들은 건물 밖에서 보면 안쪽이고 신문을 받는 방에서 보면 바깥쪽이 되는 겁니다.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위치에서 보면 베드로는 바깥에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공간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는 예수님의 일행인 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여종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여종의 말을 부정합니다. 70절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 따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늘 법정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오직 은혜의 기초였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 71절, 72절 두 절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체포되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극도의 공포심으로 빨리 그곳을 떠나려 합니다. 그때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그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의 정체가 갈릴리 예수에서 나사렛 예수로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자라고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부른 이 장면은 2장 23절에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베드로를 나사렛 예수의 일행으로 지목을 하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맹세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으나 베드로는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맙니다.
다음으로 73절, 74절 두 절은 이제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갈릴리 지방 억양을 듣고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틀림없다라고 73절에서 또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며 저주하면서 맹세를 했습니다. 74절 말씀이죠. 본문의 흐름상 베드로가 저주한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자 닭이 웁니다. 이는 새벽이 왔음을 의미하지요. 다음으로 75절 마지막 한 절은 통곡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던 베드로는 두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그는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는 옷을 찢진 않았으나 마음을 찢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참회를 보여줌으로써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와 통곡하는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 마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 누구도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앞으로 향유를 부은 여자가 무명이었듯이 베드로의 영웅적 모습은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제자들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그가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계시에 가장 근접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의 기록에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기적, 곧 물 위를 걷는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자신이 불과 얼마 전 했던 다짐을 잊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최고의 제자로 묘사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인간임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고 나서 통곡한 모습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사실적이고 진솔한 상태입니다. 오만은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내면이 무너지고 예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서 마주할 장벽을 무서워하면서도 끊임없이 실제 모습을 감추며 강한 척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존경과 또 관심을 얻을 수는 있겠으나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신앙의 영웅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배신과 또 부인과 통곡을 통해 지도자를 영웅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에 따르면 복음은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의 헌신과 함께 전해지고 그 삶이 기억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이름이 우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구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를 영웅시하지 않을 때 교회도 건강하고 그 지도자도 몰락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았거나 능력 있는 은사를 행하거나 화려한 설교로 청중을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본인도 알고 그를 보는 이들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외에는 베드로의 회복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회복해 복음사역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0장 32절과 33절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부인하거나 시인하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부인하거나 시인한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베드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에 보여주는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로 베드로는 다시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인간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또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 역사에 쓰십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주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본문은 단지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가 아닌 그 안에서 우리의 모습과 그런 우리를 다시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에 앉아 있다가 한 여종에게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찔려 모든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을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강한 부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도 함께 끌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 작아 보이는 두려움과 사소한 불편함 앞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모른 척 하자, 이번 한 번만 침묵하자라는 작은 타협이 쌓여 어느새 주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고난주간은 나도 베드로처럼 작은 두려움 앞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죄와의 타협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고통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합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투를 듣고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의 타협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 하나가 우리의 양심을 부디게 만들고 더 큰 죄와 더 큰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작은 선택들, 편안함을 위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삶의 모습이 바로 3번의 부인입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잘라내기로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째 주님을 부인하자 곧 닭이 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양을 맡기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소망을 전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눈물의 자리에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며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는 실패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지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그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부인과 도망,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주간에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 한 주간 베드로의 눈물과 예수님의 시선을 함께 기억하며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킴을 받은 제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조태성 목사님이 쓴 위로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혜령 시인입니다. 당신이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 라는 시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의 일부분입니다. 당신 없는 생의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나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 보아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이옵니다. 오혜령 시인은 연세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춘 문예에 당선되며 문단에 데뷔했습니다.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계작가협회 사무총장이 되었을 만큼 잘나가던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신앙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건 빈 그물일 뿐입니다. 시인이 언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로 실패했을 때입니다.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인에게 질병은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만선의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 정은혜가 되는 마지막 우리 오혜령 시인의 또 간증도 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또 지나며 아버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감격을 합니다.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리라. 넘어져도 또 일어서서 걸어가리라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지막 이제 부활절을 앞둔 이 시기에 참으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요.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간들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도 주님이 쓰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녁에 우리 부흥의 둘째 날입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주변의 지인들 많이 연락하셔서 함께 또 은혜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